아멘.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성령을 받읍시다. 성령을 받읍시다. 성령을 받읍시다. 근데 성령은 하나님이신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받으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자, 혹은 성령 세례를 받자,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꼭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보좌 위로 올라가실 때에 마지막 부탁이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의 말씀이 뭐라고요? 성령을 받으라. 아니, 세상 사람들도 마지막 죽을 때에 유언을 남기는 것을 후손들이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데,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서 십자가의 구원의 길을 다 열어놓으시고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최후로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너희들이 성령을 받으면은 권능을 받아서 권세와 능력, 이걸 받아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다. 그럼 뒤집어 말한다면은 예수님의 성령 말씀하신 성령을 받지 않고는 예수님의 올바른 증인이 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면은,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서 아버지께 보혜사 성령을 구해 가지고 너희들에게 부어줄 텐데 그 성령 하나님이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하리라. 하나님의 영, 성령이 영원토록 함께하신다. 요 전제 조건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내가 혼자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았는데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24시간 365일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계신다. 이 분명한 믿음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성령 세례라고 그렇게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표현을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 대단한 인물들이죠. 엄청나게 기독교 역사상에 이분들을 빼놓고는 말을 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열한 사도, 사도 바울, 또 많은 믿음의 사람들 얘기를 하는데, 근데 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상적으로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적 관점에서 보니까 우리식으로 말한다면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더라. 뭐단 사람들이에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 사람들 아이고 뭐 별거 아니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주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 주님이 구원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존재들이더라.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 요한, 야고보 다 집사님 계신데 미안하지만 갈릴리 바다 백놈들이 돼요. 네? 아니 배운 게 많아요. 뭐 재능이 많아요. 뭔가 명예가 있어요. 별 볼 일 없는 그들을 택하여 예수님이 부르시고 그리고 제자를 삼으시고 교육을 시키시고 훈련을 시키시고 능력을 주셔가지고 체험도 하게 하시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택해가지고 3년 반 동안 주님과 함께 동거동락했다. 우리 주님이 공적 생애를 옛날엔 다 3년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한다면 3년 6개월, 3년 반 정도 된다. 뭐 2000년 전에 사건이니까 3년이든 3년 반이든 뭐 우린 그거 따지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적으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선택해서 3년 반 동안 동거동락하시면서 가르치셨다. 그리고 주님은 실습을 하러 내보내실 때에 귀신도 쫓아내는 능력을 주셨대요. 병자를 손을 떼가지고 내가 원하는 일 깨끗하게 나을지어다 그러면 병자들이 일어났대요.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3년 반 동안 주님이 그렇게 교육하고 그렇게 훈련을 시키시고 그것도 안 돼가지고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며칠간요? 40일 동안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너희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못 믿는 사람에게 내 옆구리 창자국을 만져보아라.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을 또 40일 동안 가르치셨다. 그렇게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했으면은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하고 우리가 3년을 같이 지냈으면 어떨 것 같아요? 대단하잖아요. 모세는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하고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십계명 받아가지고 내려오는데도 그 얼굴이 어땠어요? 빛이 나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쳐다보지를 못해가지고 수건을 가리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세상에 40일 동안 하나님하고 산에서 대화를 주고받고 한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쳐다보지 못했는데 그 하나님의 본체들이 예수님하고 3년 반 동안 같이 먹고 자고 지냈다. 요즘 우리는 주님 한 번만 봐도 까무러칠 것 아니에요, 그죠? 세상에 천사만 봐도 까무러치는 판에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오늘 하루 종일 니하고 같이 있을게. 놀래가지고 말을 못할 텐데 3년 반 동안 제자들 별볼 여기 잘 생각하셔야 돼요. 별볼 이게 좀
천당 가가지고 베드로가 저보고 야 박목사 이리 와봐. 예 사도님 이 새끼 내가 별 볼 일 없어. 그죠? 근데 세상적인 시각에서 볼 때 별 볼 일 없는 분들을 선택해가지고 3년 반 동안 그렇게 가르치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세상에 부활하신 예수님하고 40일 만났다 헤어졌다 하긴 했지만은 그렇게 지냈는데 그래도 예수님은 안 된대요.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된대요. 너희들에게 성령이 임해야 된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아멘. 주님이 직접 가르치시고 직접 능력도 주시고 직접 함께 식사도 같이 하시고 그 창조주 예수님의 손길이 제자들의 발도 직접 씻겨주셨는데도 예수님은 너희들 이것 가지고는 안 돼. 이것 가지고 안 돼. 그러니까 뭘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근데 오늘 솔직히 말씀드려서 교인들이 이 말씀을 전혀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만나보지도 않았고 믿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으니까 주여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 생각도 안 해. 부활절이나 되면 예수 부활하셨네 찬송 한번 찍 부르고 끝나고 그러면서도 다 된 것으로 착각을 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3년 반을 가르치시고 부활의 주님 40일 동안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러시면서 승천하시면서도 얘들아 그것 가지고는 안 돼. 제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받으라. 믿어지시면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꼭 기억을 하시면서 잘하는 말씀을 좀 드린다면은 사도행전 8장 4절 이하에서 빌립 집사님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가지고 사도들 외에는 다 가는데 도망을 가는데 요 빌립 집사님이 멀리 못 가고 가족들이 있어 그랬는지 모르지만 멀리 못 가고 예루살렘에서 한참 떨어진 사마리아라는 동네로 갔대요. 사마리아 성 이름 들어보신 분 아멘? 그 사마리아 성에 가가지고 빌립 집사님이 가만히 숨어서 사는 게 아니고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해요. 전도. 와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데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 죄 때문에 돌아가셨어 그 예수 믿으면 병나 나 지금 여기 암덩어리가 있는데 죄여 믿습니다 암수 빠져나가 버리고 저기 귀신 들려가지고 그러는데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귀신아 물러가라 그랬더니 거품을 뽀글뽀글 내고 뒤쓰러졌다가 일어났는데 보니까 멀쩡하고 이야 병이 낫고 안전병에 일어나고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마술하던 사람들이 가져와서 마술책을 가져와서 불을 태우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 사마리아 성에 아주 예수 믿는 복음의 역사가 너무 크게 일어나가지고 큰 기쁨이 있더라. 이야 예수 믿어서 나 구원받았네 나 은혜 받았네 나 병 나았네 아이고 우리 집 아무개 그거 귀신 들려가지고 집안 망쳐들었었는데 귀신 쫓겨나고 우리 집안 살았어. 사마리아 온 동네가 덜썩덜썩 하는데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베드로 요한이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베드로하고 요한이 보고를 받았어요. 자, 교회가 무너지고 막 성도들이 세계 각지로 흩어져 나갈 때 베드로가 얼마나 마음 아팠겠어요. 그런데 소문이 들리기를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 갔는데 도망을 갔는데 거기서 숨어 지내는 게 아니고 전도를 해가지고 사마리아 동네가 발칵 뒤집어졌단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병자가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럼 됐잖아요. 그죠? 우리 새섬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의 허리 아프고 발달 아픈 게 싹 나가지고 20대처럼 펄펄 날아다니게 되고 아멘. 귀신 쫓겨나가고 아멘. 하는 일마다 뭐가 되면은 이야 예수 믿어서 축복받았다. 진짜 예수 믿어서 은혜 받았다. 나는 이제는 천당 간다. 그걸로 끝날 텐데 그게 아니고 베드로 요한이 사마리아 성에 떡 가더니 이거 봐. 성도들 모아가지고 여러분 이것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야. 이해되시면 하면 은사 받았다, 은혜 받았다, 뭐 됐다, 귀신 쫓겨나갔다, 병 나았다, 축복받아서 부자가 됐다, 집안이 평안해졌다, 타락했던 자식이 다시 돌아왔다. 이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을 받아야 된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 요한이 이 사람들에게 안수를 했더니 안수받은 사람이 성령을 받더라. 아멘. 믿어지시면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이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요. 집사람은 옆에서 콜콜 잘 잤지만은 빌립 집사님은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저는 안전병이 일어난 거 없었거든요. 소경이 눈을 뜨고 그런 일만 있었더라면 제가 목회할 때 교회가 미어 터졌을 거 아니에요. 야, 나는 빌립 집사님만도 못해. 너무너무 고민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또 다를 때 있더라고요. 저를 통해서 성령 세례를 체험하시는 분들이 생겨나더라. 이게 뭘까? 하나님은 빌립 집사를 통해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고 나를 통해서 그건 없더라도 성령의 세례가 나타나지는 역사가 있었다. 우리가 이걸 생각을 하면서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아볼로가 목회를 했대. 아볼로라는 사람 대단한 인물이에요. 근데 이분이 잠깐 다른 데로 가고 난 뒤에 사도행전 19장 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가가지고서 이제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새성교회에 저기 유명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집회를 한대요. 순회 전도로 오셨는데 성도들 다 모아놓고 여러분 예수 믿었습니까? 아멘. 성령 세례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멍하니 쳐다봐요. 성령이 뭔데요? 성령 세례라는 자체를 아예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에베소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안수할 때에 에베소교회 성도들에게 성령 세례가 임했다. 그러니까 머리로 알고 우리가 종교적으로 믿고 내가 받은 여러 가지 뭔가 경험이 있는 것 같으나 그것 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세상을 떠나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부탁하신 것이 성령을 받으라. 오늘 우리가 성령을 꼭 사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크게 두 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 뒤에 예수님의 부활도 못 믿었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데도 못 믿고 예수님이 너희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게 웬일이야? 귀신인가? 그러다가 도마 같은 사람은 우리가 의심만 도마라고 말하듯이 그때 그 자리에 없어놓으니까 헤이 베드로 형님 왜? 예수님 살아나셨다고요. 야, 나 우리는 눈으로 봤어. 직접 봤다니까. 형님 좀 이상해진 거 아니야? 응? 아니,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형님 좀 이상해졌어.
아니야, 나 예수님 살아나셨다니까. 에이, 말을 해도 그렇게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 내가 손가락을 딱 손목에 그게 손자국 있는데 만져보고 옆구리 창자국 났는데 내가 손 딱 넣어보고 그래 내가 믿을게요. 아니 진짜 예수 아이고 글쎄 말이야 그런 소리 하지 마요. 뭘 예수님 죽었다가 분명히 장례식 치료했는데 살아났다고 자꾸 베드로 형님도 정신 차려요. 정신 차려. 근데 그러고 시비 걸고 서로 그러고 있는데 너희 가운데 평강이 있었지어다. 도마가 보니까 이거 뭐야? 예? 이게 뭐지? 네? 어땠어요? 예수님이 도마야, 예, 너 손을 가지고 내 못자국 만져봐. 창자국 있는 옆구리에 손 좀 넣어봐. 그때서야 도마가 주님 앞에 완전히 거꾸러지는데 오늘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실질적으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지 않고 나가서 예수님을 제대로 전했을까? 성경은 전혀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숨어가지고요, 꽉 문 걸어 잠그고, 베드로 형님, 왜? 예수님 살아나셨다면서, 글쎄 말이야, 살아났다고. 엊그저께 내가 예수님 만나봤거든? 아이, 근데 예수님 어디 있어요? 왜 이렇게? 저쪽에서 사람 발자국만 나면은, 헤롯이 군대를 보내서 우리 잡으러 온다. 대제사장이, 우리를 잡으려고 사람을 보냈나? 문 꼭 걸어 잠그고 두려워 떨던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땠어요? 오순절 성령 세례 받고 난 뒤에는 모든 걸 걷어차고 밖으로 나가서 예수님을 생명 걸고 분명하게 증거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내가 지식적으로 감정적으로 내가 어떤 조그마한 체험적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진정 성령이 나에게 임하게 될 때 지금까지 나를 감싸고 있었던 모든 것을 튀어넘는 우리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람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500여 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보면서 얘들아 맨날이 못 돼요. 성령을 받을 테니까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말세의 남종과 여종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마 약속하는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는데 380명 어디 갔는지 120여 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에 오순절날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시고 10일 만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뜨거운 불길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주여 나에게도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새성교회가 마가의 다락방처럼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기 들어오자마자 그냥 헷가닥하고 뒤집어져 버리는. 제가 늘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집사람하고 저하고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집사람하고 저하고 둘이 어디를 가든지 그 간 장소가 하나님의 성령이 덮어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여기 가도 성령이 거기를 덮고 여기 가도 성령이 그쪽을 덮으시고 그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던 라마나요시라는 동네에 하나님의 영이 덮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중심에 성령의 세례를 받고 어디를 가든지 내가 있는 그 장소가 하나님의 영이 덮으시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세례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꼭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어떤 사람에게 임하더라. 이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게 있어요. 아무에게나 성령이 그냥 덥석 임해가지고 역사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성령 세례를 받는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성령 세례를 받는가 하는 말씀을 성경에 가르치고 있는데 오늘은 네 가지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린다면 첫 번째로 우리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에 아까 제가 봉독해 드린 대로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할 때에 성령 세례가 임하더라. 아멘. 잘 생각하셔야 돼. 근데 여기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렇게 개혁에 돼 있고 제가 가진 옛날 개혁 개정에는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저야 성령 주시옵소서. 그래가지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보면은 그냥 목이 터져라. 없어서. 그래서 이 전혀 기도에 힘썼다는 단어가 정강 목사님 표현을 빌리자면 그렇대요. 어떤 집에 강도가 들어왔어요. 강도가 들어와서 칼을 딱 들고 들어왔는데 주인이 놀라서 그랬더니 강도가 칼을 대면서 야 조용해. 그런데 가족들도 다 일어났어요. 어린애들도 다 일어나고. 근데 그 주인이 돈 얼마 드릴게 하는 순간에 그냥 강도의 손목을 쳐가지고 칼이 떨어졌어요. 칼이 떨어져서 저만큼 칼이 굴러갔어요. 근데 그때에 두 사람, 주인하고 강도가 맞붙어 싸울 때에 얼마나 힘을 쓸까요? 주인이 그 칼을 먼저 잡으면은 강도를 제압하고 가족을 구원할 수 있고, 강도가 칼을 먼저 잡으면은 내가 들켰으니까 하고 주인도 찔러 죽이고 가족도 죽일 수 있는. 그러니까 그때 그 힘쓰고 애쓰고 용쓰는 것을 여기서 전혀 기도에 힘썼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기도합시다. 야 성경에 말씀하셨으니까 주시옵소서. 그래가지고 주는 게 아니고 전혀 기도에 힘쓰는 내 기도 소리가 가장 크고 주님 앞에 다른 사람들 몰라고 내가 주님 앞에서 부러지져서 그래서 10명이 있다고 할 때 10명 다 세례받는 성령 세례받는 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받고 어떤 분들은 못 받는데 그 마음의 간절함으로 부러지져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더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 안수할 때에 안수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사도행전 8장에서 빌립 집사님이 그렇게 전도하고 난 뒤에 베드로 요한이 가가지고 저들에게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했고 사도행전 19장 2절 이하에서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가서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하더라. 근데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잘 들으세요. 앞으로 어떤 안수를 받는다고 할 때에 아무에게나
안수받지 않도록 내가 정말 믿을만하다. 말씀이 은혜가 되고 진짜 그렇구나. 영적으로 교감이 이루어질 때에 안수를 받는 것이지 잘못된 영을 가지고 있는 자, 속이는 자, 그 영의 영향을 받아요. 안수받게 되면. 그래서 안수받는다는 것 지극히 조심을 하시고 내가 진짜 영적으로 믿을만하다. 그럴 때에 머리 위에 안수할 때에 믿음으로 아멘 할 때에 그분의 통로를 통해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으로 전이가 되는 그런 역사가 있다. 그래서 안수할 때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말씀을 들을 때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이 나타나 말씀하실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누가복음에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10장에서 보면은 고넬로의 가정에 베드로가 가서 설교를 할 때에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고넬로의 가정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말씀을 드리자면 찬송할 때에 성경에 다 있는 말씀이네요. 그죠? 구약성경 시편 22편 3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 사실을 생각하면서 오늘 저녁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하려고 그래요. 기도를 입을 열어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찬송 그냥 크게 틀어놓고 다른 사람 기도에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계속 기도하시다가 그냥 내가 끝나고 싶다면 가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한 1, 20분이라도 기도한 뒤에 제가 가능하면은 제 마음에 원할 때에 안수하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우리가 오늘 저녁에 우리 한번 승부를 거는 주님 지금까지 우리 새성교회 신앙생활에 오면서 성령이라는 말은 들어보아도 실질적으로 체험의 역사는 없었습니다. 오늘 나에게 이런 성령의 강한 은사를 체험되어지고 성령의 임재 속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불을 끄고 우리 기도하면서 자유스럽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